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들이 참 많지요. 구약에 보면 그 구약의 계명, 수천 가지의 계명들을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제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수천 가지의 계명 중에 압축해 놓은 그 계명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해서 계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우상은 형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형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죠. 남자 형상, 여자 형상, 새 형상, 곤충 형상, 짐승 형상, 물고기 형상, 이렇게 형상을 말씀하시고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형상들 가운데 사람의 형상, 남자 형상, 여자 형상이 먼저 언급되어진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그 모형이 사람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조차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15절에서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정말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20세 이상은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지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던 자들은 그들이 유년기 때 혹은 청소년기 때에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유년 시절 때, 그들이 청소년 시절 때 경험했던 그 호렙산에서 불은 타지만 뭔가 음성물 들리고 그 하나님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 너무나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인지시켜 줍니다. 니네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보지 못했지 않냐. 하나님이 한 번도 니네들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조차, 하나님 존재조차도 그 형상을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다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을 가진 우상을 경계해야 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상이 없는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불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진주단지 모셔놓고 아침마다 빌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형상이 없는 우상이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상이 없는 우상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 경계하기 위해서는 우상이 과연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것이 우상이었나? 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우리 삶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우상은 뭔지에 대한 첫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상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상인 것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우상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한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경고냐면 하나님의 존재도 사람은 자기를 위한 존재로 우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를 위한 존재로 하는 것, 전락시키는 것, 이것이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자기를 위해서 전락시킨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옵니다. 그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했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낸 신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좌지우지, 자기가 여기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여기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뒤에 놓으면 하나님이 뒤에 있게 되어지는 존재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단지 나를 위한 존재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존재로만, 마치 알라딘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요술램프에 있는 그 지니와 같은 존재로, 내가 소원을 빌기만 하면 곧장 다가와서 뭔가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존재로만 여긴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술램프의 그 지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소원이 무슨 소원이든지 옳고 그른 걸 따지지 않고 비는 거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 알라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지니는 그 알라딘 주인의 손에 딱 장악되어 있습니다. 섬길 필요가 없는 신이에요, 알라딘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하실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옳고 그른 그 수단을 다 분별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속박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람이 자기 소원을 들어줘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것,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전락시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는 우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기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우상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제 죽였어도 오늘 죽이고, 우스갯소리로 우리 자아는 얼마나 부활의 능력이 출중한지 막 어제 죽여도 오늘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제 죽으면 그냥 영영이 죽은 것처럼 그냥 무덤에 살아요. 우리의 옛자아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그 사람을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 그건 버려내야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의 봉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는 우리 자아를 계속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상이고, 두 번째로 우상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혹은 그 위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어지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더 가는 그 대상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더 의지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하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 곁에 재물을 두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그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나라는 위치에 이 돈 말고도 자식을 두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두는 사람도 있고, 자기 건강을 두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을 더 성공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목사인 제게 뭐가 우상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목회도 하나님보다 제가 이 목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회가 성공하는 것에 더 제 마음과 신경이 간다면 이 목회가 제게는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제가 하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것에 신경이 가 있다면 이 설교하는 것이, 설교 잘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 있고 신경이 가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된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토착신으로 일컬어지는, 풍요신으로 일컬어지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고고학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땅에서 발견되어지는 바알상, 아세라상은 큰 것이 아니라 손에 들어가는,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한 크기의 그런 상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렇게 바알신, 아세라 신을, 그 우상을, 거짓신을, 그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품에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다 썰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소멸하는 불로 바뀌게 되어져서 다 자기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을 다 쓸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그 질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부정적인 질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질투는 그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받을 때 하나님은 불같이 일어나셔서 소멸한 불로 일어나셔서 다 썰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의 불을 소멸의 불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다 소멸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우상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삶 속에 부으신 그 복과 그 은혜를 다 소멸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복이 없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왜 이런 것이 없지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혹시 내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상이 차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다 소멸시키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우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 속에 우상이 뭐라고요? 나의 존재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하나님보다 더 신경이 쓰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품고 살아가면 아무리 복을 간구해도 하나님 복을 주지 않고 복을 줬던 복까지도 소멸하는 불을 보내서 다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을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있던 마음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이고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다 제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 자식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과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할례 3일째,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데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약탈해 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엄청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부족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부족이 공격을 당하면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던 다른 부족이 다가와서 도움을 주고 방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세겜 족속을 쳤는데 그럼 나머지 연합체를 형성하는 다른 부족들이 와서 자기 가족을 완전히 몰살시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주문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주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는 것은 과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안에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옷을 갈아입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의 주문에 반응해서 자기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까지 빼어서 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의 귀에 달려있었던 귀고리까지 빼서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귀고리에는 별이나
달이나 해 형상을 새겨져 있어서 마치 부적처럼 미신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소해 보이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 우상적인 요소까지 다 싹싹 긁어가지고 제거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은혜와 역사를 해주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일행들이요, 야곱의 일행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삶에 큰 우상들뿐만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될 것 같은 그 우상적인 요소를 완전히 싹싹 긁어서 제거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미처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우상으로 깨달아졌다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쉽게 생각되어졌던 그 우상들뿐만 아니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될 것 같은 그 사소하게 보이는 그 귀고리에 달려있던 그 우상적인 요소, 그것까지 싹싹 긁어서 제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우상적인 자그마한 요소라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거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추격의 그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두려움을 그 세겜 족속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연합체들 마음속에 확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하는, 계속해서 제거해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존재하고 있는, 우상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상으로 여겨지는 이 우상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선적으로 방어적으로 우리 안에 우상이 차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속에 우상이 계속 자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16절과 25절에 보면 우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상이 자리하기 전에 그 단계, 앞 단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부패하게 되는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부패하게 되면, 스스로 부패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25절에도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부패하게 되어지면 우상을 만드는 단계, 우상을 자기 안에 들어오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삼가라는 이 말씀을,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어서 다시 번역하면 스스로 너희 자신을 향해 경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경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숨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파수꾼이 성루에 서서 그 성 안으로 외부에서 침략자들이 침범해 오지 않도록 경계를 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우상이 자리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계속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챙기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다른 것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받아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예배에 나와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받지 않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봉사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혹시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 봉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봉사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에
상태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 봉사가 우상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면 그 봉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과 은혜가 소멸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우리 중에 예배를 봉사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봉사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 못지않게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의사들 중에 환자들 이렇게 막 케어한다고 자기 건강을 채까지 점검하지 못하고 자기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의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잘 챙기면서 다른 환자들을 점검해야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하고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계속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전해서 경각심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정작 본인의 영적 상태는 황무지가 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친다라는 것입니다. 경비병이 계속해서 순찰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 생겼는지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가는 곳이, 하나님보다 더 가는 곳이 생겼다면 그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하니까 엄청 자유가 생겼어요. 목회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설교 잘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자유했어요. 오늘 설교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를 막 준비도 안 하고 한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교의 달을 쓰고 그것이 우리 속에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은 둘째치고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안에 있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쓰이게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스스로 부패하는 것, 처음에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부패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부패는 서서히 일어난다고요. 초심 잃지 말라는 그 말이 뭡니까? 서서히 부패해지니까 초심 잃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정말 초심처럼 그렇게 생생하다면 감사합니다. 근데 부패는 서서히 일어나는 겁니다. 스스로 부패하게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우상을 자리에 모시게 되어지는, 하나님조차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스스로 부패해지지 않도록 서서히 부패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게 우상이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우상이구나 여겼던 것도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마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그 마음을 깨부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상륙작전을 점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요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더 쓰이는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죽으면서 유언적으로 남겼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여호와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 우상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쓰이게 했던 그 마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더 신경 쓰이고 더 가게 하시고 돈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속에 우상을 제거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항상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빼앗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훅 들어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 더 신경이 써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신경이 오직 더 하나님께로 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신경과 노력을 더 우리의 삶에 쏟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에 더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 하나님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멸한 분으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따스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삶에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한 상태에 우상으로 자리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가져가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그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그렇게 전락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못된 마음을 또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우리를 죽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한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